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의 결시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1편은 서시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150편은 결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50편 저자도 배경도 나오지 않고 있고 할렐루야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렇게 시편 1편은 이 시편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서시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이 150편은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하고 결국은 찬양으로 결론을 내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결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은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148편, 149편에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지막 결시고 또 마지막 결론의 시이기도 하지만은 6절 같은 경우는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150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흡이 있으면은 다 찬양을 해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찬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찬양의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가장 인간의 행복하고 복된 길이고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0편에서는 이제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어가 10개가 나와요. 10개가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충만수거든요. 완전히 채워지는 수를 이렇게 열이라고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완전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조금만 하고 1%는 빼고 99%만 하고 이게 아니라 100%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든 내 어떤 사업이든 내 어떤 사생활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찬양으로 귀결이 돼야 되고 찬양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150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빼고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게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까지 하면은 12개가 되겠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소는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성소가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를 말하겠지만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물로 된 성전이 없어져 버렸고 성전도 없어졌고 성소도 없어졌죠. 그러면은 찬양할 곳이 없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어딜까? 우리의 성소는 어딜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소의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속죄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곳이고 이게 바로 성소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하기에 예배드리기 좋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고 예배드리기에 방해가 없는 그러한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예배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분주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장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보다는 예배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데 좋겠죠. 그래서 예배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예배당, 교회당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면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을 보고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 된 성전은 지금은 없어요. 없애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곳인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장소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곳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해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관리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건물은 뭐 별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뭐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고 뭐 예배당을 완전히 성전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숭배에 가까이 하듯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귀중한 곳이고 소중한 곳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 장소가 성소이기 때문에 예배당만 성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저 산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거기가 성소 될 수 있어요. 저 바다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보드 띄워놓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그게 성소 돼요. 장소는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성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곳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배는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서 그 권능의 궁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이 궁창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그곳에서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권능의 궁창이라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뭐 이 땅을 빼고 저 우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 이 땅을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 있는 존재들은 다 찬양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 공간에 뭐 별이 있든지 뭐 심지어는 뭐 돌멩이가 있든지 먼지가 있든지 뭐 수많은 뭐 해체해야 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도 다 찬양하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면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라면은 다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도 결국은 찬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심판받으면서 뭐 불평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는 얘기는 그의 능력이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전능성이고 능력이시죠.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한 능력이신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이 그 믿고 있던 그 신들을 다 하나하나 심판하면서 결국까지 뭐 장자까지 심판하면서 그 홍해를 갈라가면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이뤄내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70년간 포로 당하고 있으면은 그 이렇게 의식 자체가 사실은 없어졌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뭐 압제를 당했지만은 시민 통치를 받았지만은 36년만 있어도 뭐 35년 몇 개월 있게 되긴 하는데 그 일제라는 그러한 그 습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행동 양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물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뭐 억지로 이제 뭐 잔재 청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본 습관을 애써 그냥 바꾸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한때는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그러한 습관들인데 70년 동안 뭐 있었으면은 거의 뭐 이미 세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세대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태어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그 바벨론의 그 문화에 그냥 아주 적응이 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막 억지로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50편도 뭐 언제 지었다라는 뭐 그 구체적인 그러한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언제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아마 이것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히 이제 성전이 숫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어떤 인민의 저자가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사실 하나님이 큰 은혜죠. 독립운동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독립운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독립운동 자체를 안 했으면은 해방 뭐 분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연합군들이 일본하고 같이 그 협력했기 때문에 전범국으로 취급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박정희란 아주 걸출한 그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 열심히 싸웠다. 박정희란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싸웠다. 우리는 일본하고 절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외교의 중요성을 그때는 간파하고 있었죠. 그거 없었으면 우리 독립 못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 보는 안목이 굉장히 멀리 볼 수 있고 이미 외교의 그 필요성이 외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이미 그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아놨고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거, 들어준다는 자체가 그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친민주고 뭐 신경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그러한 나라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들어줬다는 것이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독립을 하기를 위해 가지고 뭐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민족들 많이 있잖아요. 독립 안 되잖아. 왜 안 돼? 그 지도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세계에 질서가 없어요. 세계의 그 권력자들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준다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뭐 세계 경일기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한 총리 지명자가 얘기할 때 이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을
그 맥락은 다 빼버리고 그런 말 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총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넓게 보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심판도 뜻이죠. 왜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 심판이냐 하면 일제가 말이 좀 샜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일제를 당하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고한 피를 흘리고, 저거는 이게 나라가 아니야, 사회가 아니야, 이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심판해야죠.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그래서 심판하고 징계함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뭐 얼마나 큰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일제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뜻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징계의 뜻이고 심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뜻이라는 거죠.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시다는 얘기는 가능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시고 깊고 넓다는 거예요. 크고 넓고 깊고, 그 다음 뭐가 또 있나요? 이런 분이 높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높으시고 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규모 자체가 크고 넓고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는 이 모든 계획하심 그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고 위대하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견인해 가지고 이끌어 가심, 그러한 이끌어 가심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속하는 거죠. 위대하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굉장히 크시고 위대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춘추와 찬양하며 현악과 뚝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해서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을, 뿔나팔은 한 가지 소리밖에 못 내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잘 맞춰야 돼요. 그냥 찬양할 때 갖고 무조건 날 소리 크다 해갖고 소리만 빽빽빽 줄이고 그냥 이게 심벌적 같은 거는 북 같은 거는 그 음계가 없잖아요. 그럼 막박 치면은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완전히 소음이죠. 그러면 음악이 안 돼.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심벌적 하는 분들 보면은 내내 가만히 있다가 끝에쯤 가가지고 한번 찡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다른 분하고 똑같은 페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한번 띵 치고 똑같은 게 그 페이를 받으니까 수고비를 받으니까 미안하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 때나 빵 치면 안 돼요. 딱 정해진 그 시점에 그 박자에 맞춰서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음악이 완성되고, 어떤 때는 특별히
그 이제 심벌증 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그 오케스트라 다닐 때 있었는데 심벌증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해변처럼 나와가지고 있는데 저희 왜 나왔나 했더니 곧 걔도 끝에 가지고 한번 땡 치고 끝나더라고. 그게 해변이야.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악기들, 모든 악기들, 그러니까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이면은 어떤 악기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또 춤추어 찬양하라는 얘기도 있고 뭐 찬양도 되고 목소리도 찬양되고 다 되는데 그 모든 악기들을 어우러져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어우러지려면은 상대방의 악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 악기의 소리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소리가 뭐 좋으니까 뭐 무조건 그게 내면은 그게 올바로 되냐면은 협조가 안 돼요. 소리를 잘 맞춰서 그래서 소리 조정을 잘 해가지고 튜닝이라고 그러죠. 소리 조정을 기초음에 맞춰서 잘 맞춰가지고 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막 아주 기교 있고 뭐 강교한 연주 되게 좋아하셔요. 그거 없이 나는 마음으로 기쁘고 나 박치고 치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냥 찬양하고 싶어. 그것도 되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이라면 뭐 아주 기고가 있는 연주도 좋아하시고 그냥 기본적인 연주밖에 못해요. 그래도 좋아하시고 뭐 악기가 몇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초라해요. 그것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주가 얼마만큼이 뛰어난가 그 뛰어난 재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주를 가지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찬양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의식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칭찬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칭찬해 주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칭찬해 주시기를 그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 사람이 칭찬 못 해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죠.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그걸로 끝나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영원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 받기를 우리가 소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할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찬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찬양해야 할 존재들은 그 존재들은 누구냐? 호흡이 있다면 숨 쉴 수 있다면은 숨 쉬고 있다면은 다 찬양해라 하는 것 되는 거죠. 물론 호흡을 가지고 뭐 조금 더 뭐 생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는 물론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 찬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뭐 언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오케스트라 한다든지 할 때는 아무나 뽑으면 안 되죠. 아무나 안 뽑아요. 아주 이렇게 능력이 있고 목소리도 좋고 음악적인 감각도 있고 아주 이렇게 예민하고 소리 잘 내는 이런 사람들만 뽑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뽑지 아무나 안 뽑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 뭐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는 뭐 정말로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내가 웬만큼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에게 찬양 뭐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할 때도 굉장히 이게 심사가 까다로운데 그런 분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숨만 쉬고 있으면 찬양 이게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응? 호흡만 있으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식물들조차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찬양할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인생이 찬양으로 결론을 내어질 수 있도록 이 시편이 찬양으로 결말을 짓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모든 행사가 모든 사업이 다 찬양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 찬양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찬양으로 결말 지어지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결말 지어지도록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찬양으로 결말 지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